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름다운 교제를 위한 덕목,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유회를 가는데 특별히 야유회를 가서 이 덕목들을 우리가 발휘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빠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그들이 사귐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펠로십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음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교제가, 그런 사귐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했지요. 신앙 고백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통은 교제, 펠로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소개받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주위에 부모도 있고 작은 형도 있고 형님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만 영접하면 벌써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보면 주위에 벌써 형제 자매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이렇게 모두가 다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을 대신해서 쓰는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자매입니다. 브라더 시스터. 그래서 형제 자매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나 할 것이 없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버지요 위아래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강조해 가지고 어떤 교회는 모든 직분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 자 형제라고 부르자 이런 교회도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형제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은 직분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까지 없애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직분을 왜 우리가 없애야 됩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한 가족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버지가 달라요. 어머니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가 한 가족을 확인하고 서로 위로받고, 그래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처음 만났어. 교회 안에서 처음 만났어. 예수님 때문에 처음 만났어.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성격도 다르고, 또 목적과 비전도 다르고, 또 그들에게 출신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함께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교제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하나님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는 과정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들의 찬양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곳에 성령이 나타나고, 모이는 곳에서 교제하는 그곳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모든 상처를 다 씻고 새로운 힘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 친교의 역사를 보면서 서로 간증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 그룹에 다시 데려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들이 배우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함께 교제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내 믿음과 삶에 효과적입니다. 몇 년 전에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 본 적이 있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적국에 가서 포로로 되어져 있는 동안에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들의 사기를 가장 크게 꺾어 놓았는가 하는 조사였어요.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육체적인 그 제재나 고문보다는 제일 괴로웠던 것은 독방 쓰는 거였다는 거예요. 독방. 아무도 교제하지 못하게. 더더구나 이리저리 자두 이동하면서 친구들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격리시켰을 때에 더 빨리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같은 소속으로, 같은 중대, 같은 소대로 있으면서 그들이 정말 몸 부딪히면서 생활했던 그 끈끈한 소속감을 가졌을 때에 그때가 가장 사기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그걸 전부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중대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흩어져 놓으니까 그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 잘할 것 같지만 잘하지 않습니다. 친교를 통하여 여러분, 내가 영광교회에 소속감을 가질 때에 믿음이 더 돈독해지지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왕국을 보면 말이죠, 이 사자가 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보면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 중에서 제일 비실거리는 것이 어떤 놈이냐, 그거 찾아서 막 쫓아가는 거,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자는 그 약한 그거 하나 찾아서 하여튼 정신을 거기에 쏟고 가서 그 약한 짐승을 자기 먹이로 낚아챕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그 타켓을 또 가지고 있느냐면 그 무리 중에서 떨어져 있는 놈이 하나 꼭 생겨요. 그래서 그 사자가 하여튼 잽싸게 뛰어가는데 어떤 것 찾느냐? 떨어져 있는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뭉쳐 있으면 사탄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강건해지면, 강한 성도가 되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뭉쳐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냐? 꼭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갔다가 상처받아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갔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중단한 사람들이 너무, 왜 그렇습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 없이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온갖 오해는 다 자기가 품고 있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서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런 설명조차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상처받았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시험 들었다,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이유는 뭡니까?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배를 마치고 인사할 때에 식사하고 가라고 꼭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제가 필요하니까. 서로 만나서 교제가 필요하니까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에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만드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믿습니까?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건강한 성도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제의 장소를 좀 넓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유회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닌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두가 다 하나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야유회를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좀 웃고 즐기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도가 뭉쳐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야유회 가기 전에는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품 사러 다녀야 돼. 기념품 오늘 있습니다. 기념품도 있고 또 뭐 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하여튼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바빠요, 바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바빠요. 그렇지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야유회 있을 때는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시고 꼭 같이 참여해서 서로 위로받고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는 구역을 좀 편성해서 사귀는 그 교제가 좀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펠로우십 친교실에 보면은 2층에 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가려고 처음에 제가 시도해 보니까 서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식사하고 또 그 교제하는 방들을 다 정해줄 테니까 그 방을 정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방을 꾸미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해서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다 데리고 간 다음에 지도에서 분양해서 너네들이 알아서 찾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 뉴욕 지구에 있는 거 또 뭐 리치필드, 포트리 뭐 이렇게 제가 방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잘 꾸며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깊은 교제를 하고 돌아가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다른 분들이 왔을 때에 우리 교제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를 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귐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아가는 사람들 사귐에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귐에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사귐에는 좀 덕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사귀는 데에 기초가 되는 덕목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담을 하나님이 헐어버리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출생과 문화가 다릅니다. 어떻게 교제하면서 하나 되게 할 것을 힘써 지킬까? 4가지 덕목. 오늘 2절에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 교제하는 데 있어서 첫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교제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자고요. 뭐 겸손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고등교만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 좋아하니까 겸손한 채 하다가 더 남들보다 더 교만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겸손을 만든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나의 환경과 나의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면서 그걸 이용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우리의 자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까지는 여러분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발견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그 찬송과 그 영광의 그 그룹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그는 즉시 고백합니다. 오, 화로다. 내가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도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나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니나 잘해, 이렇게 내 안에서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정말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가르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은데 내 마음속에는 너나 잘해, 너나 구원 잘 받아, 이런 음성이 너무 많이 저한테는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인간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더 양심적이고 내가 더 착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난 것 같아서 저 죄인 세리보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교제의 덕목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해서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을 온유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짐승들 야생마 잡아다가 그들을 집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훈련된 그 야생마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갈 때 그때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아무 때나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그 힘을 잘 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것의 반대가 뭡니까? 화 잘 내는 것, 성질 내는 것, 뭡니까? 폭발하는 것. 이건 전부가 다 온유의 반대입니다. 온유의 반대. 아시겠어요? 온유의 반대. 예수님이 폭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참았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의 힘, 천지천능하신 힘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조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함부로 화를 내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시고 그리고 잘 힘을 조절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것은 화를 내고 성질 내고 폭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찬양 준비하는 모습을 늘 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온유해요. 예. 참 온유해요. 화내지도 않고 신경질 내지도 않고 서로 이해하고 참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노래 잘하고 못하고 찬양 잘하고 못하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찬양 잘하고 못하고 그게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큰 교회에서 찬양하고 나서 박수 받은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나 되니까 박수 쳐주지. 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으면 박수.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왜 사람에게 박수를 치지? 그러나 제 마음에 그래도 박수 받고 더 새 힘을 얻고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면 좋지.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가대원들 참 은혜스럽습니다. 끝까지 폭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실 때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기업, 많은 사업, 많은 그 일자리, 많은 일감을 원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 받습니다. 성질 팍팍 내는 사람들 일감 안 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다들 온유해서 이 땅의 기업 다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 화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폭발하지 않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제가 깨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역 모임,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네. 화내면 안 돼요. 사장도 직원들한테 화 안 내는 것이 기업을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들을 하셔서 좋은 기업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야외에 가서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세 번째는 교제의 덕목,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사랑하기 위해서 참 많이 참으려고 애써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으며, 그러면서 끝에 가서 어떻게 결론진지 아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끝에 가서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견디면 견딜수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제일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오래 참는 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 또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하다. 이렇게 말을 저에게 해줘요. 정말 착하지요. 왜 그렇게 착하게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내 생각이 없습니까? 내 주장이 없습니까? 다 있지만 삼키고 인내하고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과 먹으려고 우리가 애쓰니까 그런 평을 받게 되는데,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예수님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 중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빈자리들이 좀 여러분의 참는 그 인내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제의 덕목은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자기에게 맞춰달라는 거죠.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에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저 사람이 이 점만 고쳐주면 좋았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거 안 고쳐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그대로 받아라.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 골라서 데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정말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탕자의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그 탕자를 향해서 너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그리고 인간이 되어서 돌아오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탕자가 되어서 허랑방탕 다 정말 못쓸 인간이 되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 체질에 맞추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야유회를 가는 목적은 친교입니다. 사귐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교회가 내가 더 깊은 교제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사귐을 위해서 이 4가지 덕목을 오늘 한번 실천해 보세요.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모든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